우리가 먹을 양식은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보고 주님 하시는 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일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무리 속에 그런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그 가운데서 전도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또 렘넌트를 일으키시고 정말 시대 살리시는 인생 작품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특히 이 교회 중심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며 그 구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누리며 그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살된 대로 살지 말자.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 흐름에 속지 말고 주님이 완성하신 것 가지고 시작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것에서 시작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인생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뭘 단 한 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그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버리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을 거고 우리나라도 로마에서 해방되겠구나, 세계 최고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악령 충만한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희들 다 집에 돌아가. 그리고 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환호하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야,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진 제자들도 배 타고 빨리 바다 건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밤에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바다로 건너가셨는데 그 건너가신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가버나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데는 베세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베세다로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 날. 왜냐하면은요, 어제 먹었던 빵이 생각난 거예요. 보리떡이 맛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틀림없이 맛있어요. 물 포도주 바뀐 그것도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요, 최고 맛이었다 그랬거든. 주님이 하시는 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미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자기들 그 생각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금 베세다로 모여간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베세다에 막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도 있고 어제보다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이 지금 모인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부흥된 것 같죠. 굉장히 부흥된 것 같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건 부흥이 아니고 혼란이에요. 혼란.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얻으려고 모인 사람, 병고침 받으려고 모인 사람, 자기들 문제 해결하려고 모인 사람, 주님이 보실 때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냐?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말씀으로 확신하고 말씀의 정표를 가지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항상 하늘나라 배경으로 살아가자고요. 천국 배경.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봤지만 물 위를 걸어서 바다로 건너가는 주님은 이 사람들이 못 본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을 봤다면 틀림없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저 귀신이라고, 저 예수 귀신 나타났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절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부터 확인해야 돼요. 땅에서 누리는 거 주셨고 동시에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 하늘, 땅 복이 다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누리는 게 뭐냐? 성령 동행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해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도록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거를요, 시편 139편 기자가 뭐라 했냐면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도 계시는 분, 전에도 계시는 분, 장차도 오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디 약속하면 항상 미리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은 1초도 필요 없어. 바로 그냥 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정확하게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시공간 처월과 함께 두 번째, 동시에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필요한 때 정확하게 천사를 보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도 함께 하지만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천사가 여러분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된다, 군대를 파송합니다. 언제 어떤 장소나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가진 조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이 이 축복으로 시작하자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항상 우리 신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절대 신분, 절대 권세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간다, 그 말도 맞지만은 한 개 더 알아야 돼요. 이미 천국 갔다가 왔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미 천국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소, 현 주소가 이 땅에 있지만은 임시 주소예요. 본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란 말이 뭐냐? 좋게 말해서 순례자지 떠돌이요, 나그네요. 더 좋게 말해서 손님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이미 세상 사단 이기신 권세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염려 고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염려는 아예 하들들 마라. 모든 염려하지 마라.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완전한 하늘나라 소속 신분 권세로 시작하셔야 돼요.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요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베세다에 와 모여갔다가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가버나움으로 와 갑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배 타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가 드디어 가버나움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 하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여기 계시는 거 우리가 모르고 우리 너무 주님 찾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 따라다닙니까? 목적이 틀린 데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 찾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그래요. 재물, 지위, 건강, 좋은 이빨, 오복 다 얻었다 합시다. 이빨 이것도 참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아픈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저는 이빨 좋습니다. 그래 다 얻었다 합시다. 전도서 6장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사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우리가 거의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복권 살 때 그 꿈을 꿉니다. 대박 터져가지고 내 한평생 이런 생각. 이 부자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자기 집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를 크게 새로 지어가지고 막 농사 지은 걸 막 평생 먹고 살도록 쌓아놓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나는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굴 것이 되겠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신분 권세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축복 누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 중에 하나. 이런 물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완전 담 나온 전도자입니까? 이미 무너진 세상 흐름을 넘어서서 천국 소속 신분 권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완전한 복만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천국 소속이라며요. 천국에서 계속 응답을 계속 정확하게 주시는 완전한 게 있어요. 그게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에서 나와요. 세상 양식이 아닌 참된 양식을 먹고 살아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또다시 그거 얻어먹으려고 모여왔어요. 맛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겁니다. 27절 다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 참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했어요. 어디까지 말씀했냐면은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인데 59절까지. 오늘은 30절까지만 합니다. 그건 59절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달 마지막 주까지 할 거예요. 59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매달 합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여기 먹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믿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말씀 음식을 먹듯이 확실히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믿을 때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막바로 나에게 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양식이 뭡니까? 복음 말씀 잘 받고 잘 누리고 잘 먹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떡 만들어 드세요. 고마운 말이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바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걸 예수님이 인용을 한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왜 만나를 40년 먹도록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도록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늘 삶의 현장에서 진행을 할 때 가짜 주인이 아닌 절대 주인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나는 내 주인 아닙니다. 확실히 합시다. 나는 가짜 주인입니다. 아멘이 안 되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27절 다시 한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가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 별명이 인자요. 예수님 별명이 성육신이요. 왜 성육신 했느냐? 왜 인자냐? 이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자라는 것을 인쳤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에서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도 그것이 인치신 사건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그분을 믿으라. 물 위로 걸어가신 분, 전능자, 만물의 주인.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물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물이 포도주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세상 주인 노릇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다스리세요. 복되게 하세요. 그리고는 세상 현장 살리는 주인 되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헛된 목표를 넘어서 절대 목표 위에서 사는 사람 되십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다 썩는 겁니다. 맛있지만은 썩는 거요. 증거 집에 그냥 놔둬봐요. 여러분들이 안 먹어도 썩어요. 냉동실에 넣어놔도 그거 다 썩어요. 냉장고 넣어놔도 썩고. 잠시 있는 거. 여러분 건강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욥이 고백했죠.
내가 붉은 몸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도 대단한 인물이거든. 필립이라는 왕인데 전쟁을 해서 나라들을 전부 복속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이 아들 알렉산더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나라 정복할 때마다 자기는 울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나중에 왕이 되면 정복할 게 없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울었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인데 왕에 대해서 큰 제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했지만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내라. 양쪽 팔을 내가지고 장례식을 해라. 모든 백성들이 내 관을 다 보도록 해라.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그걸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59절까지. 59절이 이달 말에 끝나니까 여러분 이달 안으로 완전 답 내시기 바랍니다. 이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엉뚱한 거 쳐다보고 그러면요 진짜 미워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엉뚱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 모습이 52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먹으라 하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고는 물러갔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양식이거든요. 살아있는 떡이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모든 부분에 다 돼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 잘 알아 이해하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첫째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산업이 살아요. 미래가 다요. 다 돼요. 다 된다니까. 밥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너무 많이 먹으면 돼지 돼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게 먹자고 지금 다들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복음 증거로 영원토록 승리하자.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리고 복되게 하는 증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고는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 말고는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대답을 합니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양식을 얻는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참 못 말립니다. 완전 종교 체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똑같아요. 지금도 종교주의자들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딱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상속받아라. 너희들이 뭐 했느냐? 이 땅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옷 입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했어. 복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도왔던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도 없어. 왜? 하나님은 은혜를 했으니. 내가 뭘 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던 게 감사할 뿐이지.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뭘 했다고. 내가 지난번에 헌금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장부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했다고 하니까 끝까지 했다고 우깁니다. 알았다. 지옥 가라.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게 주의 뜻입니다. 아니, 밥 먹여주고 필요한 것 헌신하고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이 그럼 집에서 그러면은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안 합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옷도 사주고 돈도 다 빚도 내가지고 다 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만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됩시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받고 주님 더 잘 알고 주님 더 잘 믿기 위한 거예요. 뭘 열심히 하고 뭘 일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거 알고 늘 주님 바라보는 중에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 인생 돼요. 역사 속에 증명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예수 잘 믿은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전부 다 기독신자. 노벨상 한 70%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노벨상이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진짜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 부자들 보면 돈 많다 싶어 전부 빚. 은행빚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 11장에 쫙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똑같아요. 믿음으로.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결론 내려놨어요. 말씀 잘 붙잡고 따라가면 성공 인생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잘 받고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바람이 불 때 집이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불 때 재앙에 여러 가지 저주, 환난 끄떡없어. 그러나 종교 생활한 그거는 모래 위에 지기는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거야. 다 무너진다. 세 번째로 자선 되도록 누려야 할 예수 중심의 교회를 전달합시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것 봐요. 표적 자꾸 보여달래. 어제 오병 이어 먹었으면 됐지.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야, 못 말립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거, 이루신 거,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거, 그걸요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 놓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병도요 천국 가서까지 못 고쳐. 물론 뭐 지옥 가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들었어요. 누가복음 16장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갔다? 부자는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부자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 날마다 잔치해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날마다 잔치한 겁니다. 지옥 갔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저기 천국 가 있는 저 나사로 아직까지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생각하는가 봐. 나사로가 그 부자 집에서 얻어먹고 늘 그랬으니까.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여기 안 오도록 예수 잘 믿도록 해주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안 믿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너 가족들 안 믿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말씀 받는 믿음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참된 복이 회복되고 전달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진짜 지역과 세계 살릴 센터는 교회입니다. 시편 20편에 보니까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잡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주시며 데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런 교회 회복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줍시다. 이상한 거 없는 교회로 회복합시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부터 좀 맛있게 드세요. 말씀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맛있게 먹으면 우리 할 일 다 한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렵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말씀 잘 먹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 어렵게 보이지. 밥 차려놨다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식사를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도망다니면서도 원수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밥상을 차려주시고 말씀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온빛 식당에 왔어요, 여러분. 첫째, 오늘 내가 밥맛이 없어. 나는 안 먹고 갈래. 오기는 왔어. 그런 사람. 두 번째, 야, 맛있게 보이는데 냄새도 좋고 그렇지만 내가 다이어트 중이야. 이러면서 안 먹고 가는 사람. 세 번째, 맛있게 잡수시는 분. 여러분 다 세 번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분도 있죠. 이달 안에 완전 답 내세요. 진짜 제일 쉬운 거야. 왜 자꾸 시간 낭비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다. 그런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바꿉시다. 참된 양식이 모든 것 다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포장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잘 먹어버리면요, 눈이 딱 열리고 귀가 열려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 그랬죠. 그 지시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말씀 잘 먹어야. 이미 그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더 이상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답을 못 내면요, 진짜 희망 없어요.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면요, 정신없어요. 그 가운데서 이 흐름 딱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달 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끝냅시다. 그냥 미룰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절대 하나님의 뜻 소원인 참된 양식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생명의 양식 먹여주시며 풍성한 식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질 양식 이외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지 않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 복음회당 캠퍼스의 응답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되는 교회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찬양 렘넌트 24 2절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돈 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만 우리에게 모든 것 충족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시는 비밀인 줄 알고 가장 사실적으로 이 축복에 증인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만으로 문제 해결하고 이 시대에 살릴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확실히 마음에 확정하고 그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1천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